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이 평안의 장소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의 진정이 있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경 봉독 832장 인도와 보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찬미 32장 후에 장모 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느니 영원히 주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성전에 모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며 또한 지키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심을 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늘 연결될 삶을 살도록 변함없이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였다면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시키어 기쁜 마음으로 주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님 하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보살피시고 연약한 자나 또한 심령에 상심한 자나 어려움을 당한 자나 함께하여 주님의 넓으신 은혜로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정화시키시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의 재림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림 청년들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재림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학업과 또한 생업에도 복을 주시어서 뛰어나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주의 종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지연, 김유선, 진서원 성도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뒤에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두 집사님, 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눈 감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두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게 했던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비트코인. 네. 그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었지만 아주 되게 보편적인 단어인데 어떤 단어일까요? 혹시 종말이요?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의 정말 관심을 많이 끌게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 틀리셨으니까. 네,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클린? 힐링. 힐링도 맞습니다. 힐링도 아주 많이 이제 유행을 탔죠. 근데 그 무엇이냐면 그 조사를 했는데 힌트는 뭐냐면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애플 아니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 중에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지난 10몇 년간 사람들에게 가장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많은 단어였다라고 해요. 2010년 이후로 이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사회도 굉장히, 우리가 사는 삶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그 날씨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렇죠? 우리 131번에 전화해가지고 131에 한국에서는 131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죠? 날씨를 알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피는 핸드폰을 켜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아주 변하는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요즘에는 구름 모양 무슨 비가 어디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건이 필요할 때, 혹시 어떤 장을 볼 때 예전에는 다 어디로 가서 장을 봤죠?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 많은 분들이 시장과 마트를 선호하시긴 하시겠지만 요즘에 또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시장과 마트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인터넷 쇼핑,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 쇼핑과 택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시골에 교회 목회할 때 시골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살던 곳에 문방구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마트를 가려면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10분 정도 나가도 그 마트에 특별한 물건이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 쇼핑을 했죠. 놀라운 것은 그날 전날 신청하면 그 다음 날이면 집 앞에다까지 딱 배달을 해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사는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갖다 준대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러한 영향이 이제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유튜브 같은 곳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박사예요. 유튜브 보고 다 박사가 돼가지고 뭐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스마트라는 뜻처럼 점점 똑똑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그 집 안에 조명, 또 가스, 이런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요 사실 핸드폰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대가 이렇게 점점 똑똑해져 가는데 그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어떤가요? 기계는 점점 똑똑해져 가는데 그 기계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똑해져 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기억 속에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십니까? 내 지금 머릿속에 전화번호 5개 이상 외우고 있다. 손 들어보시면. 아무도 없으세요? 5개. 1개. 그죠?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몇 개나 외우고 있나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쓰는 한국 번호,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억나고, 집사람 그 번호, 그리고 여기 독일에서 쓰는 독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제 고향 집 전화번호, 이 4개 말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5개 이상 생각나시는 분? 4개. 제가 1등이에요? 4개? 공동이네요. 여기 한 3분 정도. 5분, 우리 5분도 계시고. 3개. 2개. 2개. 하나. 1개, 2개. 아니,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예찬이, 최대일 일사님. 네. 참,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 전화번호,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저도 그냥 추억을 되돌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화번호가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 집들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점점 머릿속에 전화번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내비게이션 같은 걸 우리가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지도하고 표지판만 보고도 잘 갈 수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지도와 표지판 보고 잘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으로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도와 표지판으로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를 가는 것이 좀 불안해집니다. 좀 불안해져.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혹시 오류가 나면은 아예 다른 길로 이제 가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세상의 기계들은 점점 똑똑해져 가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바보가 되어 가는 것인가?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래학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똑한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내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답을 찾아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모든 답이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럴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 같은 것들을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핸드폰에 치면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점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을 왜 해야 하는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생각을 잃어버린 바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답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답부터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막 따져요. 왜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에게는 답이 있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스마트폰처럼 빨리빨리 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찾아가지만 여러분, 목회자에게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문제, 목회자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 문제를 상담받아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상담을 받으셨을 때 목사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답은 뭘까요? 뭡니까? 네? 목사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답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봐요. 이거 외에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를 목회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목회자들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답은 우리 하나님 더 잘 믿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봐요. 이 대답 외에는 더 많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도 있고 또 공감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의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있거나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답을 찾아야 하고 또 그 답을 얻기 위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해답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문제에서도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산수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어떤 문제들은 답만 쓰면 틀린 문제가 있어요. 이 답과 함께 뭘 같이 써야 됩니까? 시기라고 하는 걸 같이 써야 돼요. 그 답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같이 써야 모든 것이 다 맞는 그러한 산수 문제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식을 무시하고 답만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풀려고 하고 그냥 해답지 보고 베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예요. 이 두 제자에게 생긴 문제가 뭐였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믿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흘째 되는 오늘에는 그 구주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낙심했어요. 그렇게 슬픔의 짐을 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한 나그네가 있었죠. 그 나그네가 누구라 그래요?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나와 다 함께 동행하는 이 나그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그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 채 하염없이 슬퍼하며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가던 이 나그네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27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그리고 모든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신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 우리와 동행하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했던 그 나그네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성경을 가르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에 잠긴 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가 사라져가지고 너무나 낭망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제자들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거기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야, 예수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에 대해서 시대소망 799페이지 엘레마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자신들이 당한 그 신앙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의식과 예언을 주셨는데 그 의식과 예언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떠한 결말을 맺어지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의식과 예언의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의 기적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나타난 의식과 예언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이해를 통해 얻어진 증거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바로 그 즉시로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마트폰처럼 재빨리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답을 찾는 것보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주의 죽으심에 슬퍼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그 말씀을 곱씹고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지셨던 바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램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이 스마트해진 덕에 신앙인의 삶도 점점 스마트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이 카카오톡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카카오톡으로 아주 열심히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저는 하루에 한 4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어떻죠?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할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 그 카톡으로 들어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바쁘다는 핑계, 또 말씀이 어렵다는 핑계를 가지고 연구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올려놓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만족해하는 신앙인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해답만 결국에 그렇게 쫓아가다가 생각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그 영적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훨씬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더욱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찾은 답으로 나에게 닥친 그 문제들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의 보화를 펴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 흔히 그 중세시대를 신앙의 종교 암흑기라고 합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죠. 중세시대.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 표면적으로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고 신앙을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보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누가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신부, 주교 이러한 사람들이 주는 그 양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되뇌이는 그러한 역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다 맞는 줄 알죠. 면죄부 사라고 하면 사야 되는 줄 알고, 성당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기어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보기를 하지 못했을 때, 각자 개인적인 삶에서 말씀을 보지 못했을 때 그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종교의 암흑시대, 신앙이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활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하여 절대 너는 이렇게 해야 너에게 주어진 은사가 불붙을 거야, 다시 활활 타오를 거야, 답을 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주었던 이 솔루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거. 오늘 우리도 신앙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누군가가 풀어놓은 그 답안지를 보고 만족하는 신앙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런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고뇌하면서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과연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답이 없으시군요.
하루에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은 오늘 뭘 먹을까? 그죠? 반찬은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밥을 좀 안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학생들은 또 오늘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청년 직장인들은 언제 휴일 다가오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생각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동행했던 그 나그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시대소망 798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의 관점과 생각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말씀을 전하며 던져주셨던 그 생각의 주제, 이 제자들의 인생에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의 생각, 그렇게 영원히 놓치지 않으며 살아야 했던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이 헬라어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고정시키다. 예수님께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한국에 볼라벤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태풍이 이제 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 시골집이 무너졌어요. 근데 왜 무너졌냐면 그 옛날 시골집들은 뭐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집들은 그 담벼락이 다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쌓은 돌 담벼락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돌들이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태풍 때문에 정말 큰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담벼락이 집 뒤에 있던 담벼락이 좀 높게 쌓여 있었는데 그 담벼락이 무너지면 그 큰 돌들이 막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면서 그게 집을 덮치면서 집이 이제 한 축에 그냥 쓰러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무너졌던 그 담벼락의 석축처럼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자본의 삶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켜줄 수 없어요. 또 때로 어떠한 신앙인들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그 건강에 자신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그것에 나의 삶을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지켜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유행과 인기에 그러한 것들의 삶을 고정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큰 바람 앞에 작은 촛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절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제는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꾸 무엇에 흔들리고 유혹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모하면서 자꾸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 신앙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삶이
신앙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낭만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내 삶과 내 생각을 단단히 결속시켜야 어떤 폭풍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나의 생각은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든든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튼튼히 우리는 튼튼하게 결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혹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연구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떡밥과 같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감의 말씀 교육 28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 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 그대들의 참된 이상이 있다. 거룩한 교사 예수님의 영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이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어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영원히 소유할 때까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시간입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크리스토스 미테 운저레스 레벤스, 즉 주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작은 헌금을 드렸으나 이 작은 헌금이 주님께 귀한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항상 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미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예수만 바라보세.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